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의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다 끝 말미에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출애굽을 했던 그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살아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갖고 이제는 제2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 조상들의 40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배반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이런 촉구하는 이야기죠.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그 마음이 참 굉장히 어떤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이는 이제 곧 주임 나라 갈 그 나이가 되어가고 그런데 이제 자기 뒤에 따른 이후에 이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기나 할까? 아마 이런 안타까운 심정,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믿음의 2세대, 3세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공통적인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우리 2세대들이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까? 걱정이 되죠. 특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특별히 그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적은 기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결혼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하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택을 촉구하죠. 선택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 복, 사망, 화, 정반대의 개념이죠. 생명, 복, 반대의 개념이 사망과 화죠. 생명의 길, 화의 길, 이 두 가지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사에 선택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적게는 오늘 뭘 먹을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크게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이 옳은 결정인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맡기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물론 죄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꼭 죄의 악, 선의 길,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저것이 지혜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참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결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그 뒤에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해놓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놓고, 조금 그 선택한 길이 선택을 했는데 가다 보니 힘들어요.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길이 확확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의심 없이 그 길을 가십시오. 힘들어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내가 했으니 결정된 것, 그 기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믿음이 처음에 기도하니까 바로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계속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기도해놓고, 그리고 선택해놓고 좀 힘들다고 돌아서는 것, 그건 믿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믿고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 사망, 복, 저주, 이 중에서 너는 뭘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저주를 택하겠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걸 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사망을 택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당연히 복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망과 저주, 사망이나 화를 선택할 사람도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 그 조상들은 사망의 길을 택해서 광야에서 많이 죽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택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할까요? 죽음의 길인데. 그게 죽음의 길인데. 사실 당신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몰랐어? 저주의 길인지 몰랐어? 그러면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경우 외에는 자기가 해놓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런 길을 택할까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보면 그 길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은 쉽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은 오히려 힘든 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넓은 문, 어떤 것이 생명의 문인지 다 압니다. 알죠? 좁은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왜 넓은 문을 택할까요? 그 이유는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데가 많다. 넓다. 쉽다는 이야기죠.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들은요, 참 재미가 있고 쉽고 편합니다. 쉽고 편하죠. 나를 살리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일은 힘듭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얻어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 왜 저주의 길을 택하는가? 넓고 편하니까. 넓고 편해요. 우리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가 잘못됐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100가지의 일이 있다면 거의 90가지 이상 최소한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택합니다. 왜요? 편하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없거든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꼭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말에 고생은, 젊어서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일부러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미래가, 그 사람의 미래가 밝습니다. 힘들지 않는 일이 좋죠? 편하죠?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까? 내 인생은 사망으로 끊겨버립니다. 젊어서는 희희낙낙하고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망의 길을 택하는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데 뻔히 그 길 가면 멸망의 길인다고 아는데 편하니까, 쉬우니까, 재미있으니까. 또 왜 사망의 길을 택하는가? 신앙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인데 왜 롯의 가축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따로 있는데 한 곳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많은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땅이 적어요. 그래서 분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고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보니까 거기가 물도 많고 초장도 많다. 현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척박한 땅에 그냥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롯은 현재의 만족에 현재를 보고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미래를 보고 선택한 겁니다. 믿는 자는 현실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냥 당장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을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잘 보고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한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죠. 보고 선택을 해야죠. 청년들 직장을 선택을 하고 뭘 선택을 할 때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좀 더 돈을 월급을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대가 급변한 줄 아십니까? 5년 뒤가 어떻게 확 변할지 지금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직장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철떡같이 믿고 이 직업, 내 목숨줄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내 직업,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과장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현실 보고 선택 안 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합니다. 미래를 보고.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선택한 그 길에는 항상 처음부터 형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쭉 갔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지만 항상 좋은 길이었습니까? 야곱의 길이 그랬던가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러나 그 결국은 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합니까?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한마디 하나님 말씀 택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이 오늘날 믿음 잘 지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잘 지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에게 준 소망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항상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결정을 못 내죠. 그러다 뜻을,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 방향 안에 속한 것은
이유가 없이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소망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자. 그리고 그 방향에 내 소망을 향한 어떤 길이 있으면 A라는 직업이 있고 B라는 직업이 있어요. B라는 직업은 돈을 더 많이 주는데 내가 소망을 바라고 꿈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거리가 멀어. 이 B라는 직업은 회사도 크고 월급도 많이 주고 우리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A라는 그 회사는 회사도 적고 월급도 적어. 일도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뜻이 이미 내 소망이 정해져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정합니까? A를 정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당장 돈 많이 주고 당장 회사가 아주 크고 그럴 것 같다면 그냥 거기에 택합니다. 거기에 택합니다. 그 회사가 뭐 신앙 쪽으로 뭐 내가 가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거 보지도 않죠. 편하고 월급 많이 주면 됐다.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수아도 역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어. 그런데 참 이 같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신앙을 지킬까?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문제생기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을 숱하게 봐온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만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누구를 어떤 신을 바알을 섬기든지 어떤 우상 너희들 마음대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신 섬겨서 택해라. 이 기분 좋게 한 이야기입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실망이고 마음속에 끓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당신들 알아서 택해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죠. 온 민족이 다 우상을 섬겨도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 섬기겠다. 이게 뜻을 정합니다. 뜻을 딱 정해버리면요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섬기기를 안 했어. 그럼 우상과 관련있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관련된 일이 내가 뭐 같은 친족과 친구와 뭐 직장에서 내가 그걸로 해서 왕따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도 안 하지요. 뜻을 정했으니까. 안 하죠. 안 정하면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결정도 미루게 되는 것이고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선택 못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 역시도 위대한 신앙이 됐던 것이 먼저 뜻을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니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당신은 율법 시대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 살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음식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또 왕국에 발탁된 사람인데 황제가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 다니엘이 뭘 결정한 겁니까? 뜻을 정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음식을 통해,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내 몸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황제가 주는 음식을 거절을 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그런 뜻도 없어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큼 지키겠어. 예수 신앙만큼 내가 지키겠어. 내가 주일 신앙만큼 내가 지키겠어. 뜻을 정했다고 해보십시오. 뜻을 정하면요, 주일날 뭔 일 생겨도요, 딱 정해버리게 되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예초부터 사전에 작업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또 서로 그걸 지키지 못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아버립니다. 손해보고 말아버려요. 내가 욕먹고 말아버려요. 사람에게 욕먹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맙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갈등이,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이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사람이란 건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신앙의 좌우의 길에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내 유익의 길, 내 편리의 길을 갈 것인가, 집중팔고 전부 편리의 길을 갑니다. 고민은 합니다. 마음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길로 갑니다. 그게 그나마 쉽거든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승리합니다. 뜻을 정하자면 절대 믿음이 선택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꼭 신앙 문제가 아니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뜻을 정하고 분명히 하고 목표를 분명히 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 것 없이 살아 주어지는 대로 아무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의 삶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겨우셔 먹거나 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뜻을 정해서 이것만큼 지키겠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도 참을 것이고, 손해를 받아도 손해를 볼 것이고, 내가 욕을 먹어도 먹을 것이고,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어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다니엘도 내가 왕궁에서 발탁돼가지고 지금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내 출세길이 열렸는데 서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정하니까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쓰임받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세상의 신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 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념 위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람 풍파에 의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거기에서 무슨 믿음을 보겠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 뜻을 정하지 않는 자는 항상 의심 가운데 삽니다. 왜? 그 상황 닥치면 갈등하니까. 갈등하죠. 뜻을 안 정했으니까. 뜻을 정하면 그나마 견디기 쉽죠. 애초에 각오했던 거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선택하기로 했으니 결국 이번에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각오를 했으니까 이미. 그렇게 각오가 없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일 당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딱 달려가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서 뭘 바라십니까?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딱 요구로 받았을 때 즉시로 행동하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즉시 주를 쫓았다. 즉시.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물을 깃고 있는데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보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곧이란 말이 유대어스인데 즉시로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일 하다가 그물 내팽개치고 배도 버려버리고 바로 주님 따라갑니다. 이미 이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의 뜻이 정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요단강에서. 그래 주님께 부르시니 갈등 없어요. 바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 그걸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살게, 내가 가고 난 베드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내 처자식은 뭘 먹고 살지? 이 갈등 안 합니다. 내가 주의를 하기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부르시니까 즉시로 가버립니다. 뜻을 안 정하면 어떡해? 주님, 내 처자식도 먹고 살려면 내가 돈 좀 벌어놓고 가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께서 부르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업에서 선교사업 좀 더 하고 내가 다음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망해서 온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됐을 때 시킨 것이 아니고 준비 안 된 자, 순종하는 자를 시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자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니까. 내가 준비해서 하네. 지금 이 베드로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쓰시기 위해서. 또 좀 더 가시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도 곧이란 말이 나오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로 옷도 안 갈아입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해져, 뜻이 안정해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따라갑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해라. 즉시로 순종해라. 생각할 것이 많아요. 주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께 쓰임받지 못해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회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아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부르실 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이 불렀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를 쫓을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 가족하고 작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뜻은 안 정해져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뜻이 정해졌습니까? 그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마음의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삶 속에서 환경에 시련이 있을 뿐이지. 왜? 주께로 마음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게는 심령에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길을 갔을 때 비록 힘이 들어도요, 내 영으로는 기쁩니다. 왜? 보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구나. 그런 믿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주 앞에 이것만 하겠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든 일 만났기 때문에 주를 위한 고난이죠. 믿음을 위한 시련이죠. 그러니 마음, 심령은 평안할 것이고 영혼은 기쁠 것 아닙니까? 육체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뜻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신앙만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각종 것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키겠습니다. 뜻을 정리하시오. 그래야 그 일을 딱 만났을 때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긴 할게요. 하긴 할게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 내일이 영원한 내일이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제가 지금요 좀 바쁘고요.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이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선기로 적정한 사람은요 즉시로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